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18절까지 말씀을 다 읽은 것은 18절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서론적인 것들을 다 나눠드렸는데요. 특별히 제가 모델하우스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내가 들어갈 집에 대해서 먼저 가서 어떤 집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또 그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게 해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지요.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흥분된 얼굴의 모습, 또 그것이 자기의 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얼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리고 모델하우스처럼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에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집을 잘 짓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까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을 잘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전으로 잘 짓자라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성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건축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는 여러분들 짐작하듯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태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요, 그 이전, 세상 만물이 시작하기 그 한참 이전에 그 태초를 의미하지요.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 주님밖에 없었겠지요. 이 태초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태초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서로 다르다. 네, 서로 다른 태초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나오는 그 태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의 그 주어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싶어서 도입 부분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되 라는 말씀으로 이 땅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되어진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말씀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니라 라는 그 말씀은요, 미완료 시제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시간보다 앞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완료 형태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미완료, 계시니라라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1절과 2절에 총 4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떤 단어를 쓸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독자인 우리들은 읽을 때 전혀 그런 고민이 느껴지지 않지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사숙고해서 고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어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헬라 말로 원어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는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지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 로고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적 색채가 있고 하나는 헬라적 색채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말씀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또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 돼요. 자, 어떤 사건이 됐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렸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죠. 또 광야에서 생수가 공급됩니다. 대적들로부터 민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동이요 창조였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사건이 되어졌고 그것이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해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즉 토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때를 새 출애굽 사건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출애굽을 통한 새 언약 백성의 창조를 이끌 것이라고도 말을 해요. 구약 말씀 자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이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말씀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지혜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지요. 세상은 그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 역시 말씀처럼 창조와 계시의 수단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요한은 구약과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과 지혜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로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말씀과 그 지혜로 우리에게 보였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바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33년 동안 살았던 그 예수님이 이미 태초부터 사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창조하셨으며 이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는 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관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자, 헬라적 배경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고스. 요한복음은 헬라 세계에 사는 그 독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어느 철학자가 쓰신지 아십니까? 이 로고스는요, 플라톤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로고스란 이렇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듣고 흘리실 텐데, 자, 그들은 로고스가요, 우주의 편만한 이치이고 그 씨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씨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면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그 지식을 얻는 수단인 거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곧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고스를 지식으로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로고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영접해야지만 된다, 믿고 순종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구약이 로고스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면 헬라 철학은 용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요, 특별히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인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로고스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가치와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계셨다라는 그 말도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계신 존재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헬라말의 메타라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보다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방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조금 이 단어가요, 약간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더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존재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는 참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 즉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관계를 넘어서요 얼굴을 부비는 관계, 더 나아가서 품속으로 파고드는 관계야말로 어쩌면 이 모습,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있는 그 어린 자식들을 보면 예쁘잖아요, 그죠? 잘 땐 예쁜데 깨어있으면 아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한번 볼 비벼주고, 그죠? 볼 한번 비벼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눈 뜨기 전에, 그죠? 아기 때는 뭐 그냥 눈 뜨나 뭐 눈을 감으나 항상 얼굴 부비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크면 저희도 보면 애들이 자고 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 한 번씩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모르지, 얘네들은 자기들이 얼굴을 부비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많이 부비지요. 어쩌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그 말이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우 하고 우리도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 부비시고 이런 관계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늘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부비시고 또 그 품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품속에 안기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만 전하고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라고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그분 품속에 있었고 얼굴을 부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누굴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지금은요? 지금은 누구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알아주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부비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품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표현은요,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서로 의미상 연결이 되지요. 서론 부분에 있는 1절과 18절에 그 처음과 끝부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서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지만 또 서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안에 계신다고 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말한 거지요. 자, 1절 끝에 보면 그래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했다면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바로 기독론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부분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자,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지요. 요한복음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은요,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백부장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마가는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조명해서 한 절 안에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 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한 절에 집약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절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딱 들어맞습니다. 1절 말씀이. 그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축하여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만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구원받으려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한 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3절에 나오는 창조는 처음에 있었던 창조를 얘기하지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은 깨어진 그 창조 다시 회복되어지는 창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지만 창조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지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3절 한 절 안에요, 요한이 긍정문과 부정문을 동시에 쓰면서 창조를 소개합니다. 짓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은 곧 그분의 행위였습니다. 말씀은 늘 활동이었고 사건이었고 역사였고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나 아니면 하신 일이거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어떤 말씀이었던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난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에서 마음이 난리가 나지요.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요.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가치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결정 내리게 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가치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고요,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고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도록 요청하는 권위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지요. 바로 말씀으로 내 안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같이 이제 묵상해 가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성전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바로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통하고 머물고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십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한다. 통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왠지 나하고 잘 통해.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하고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하고 통해서요, 말씀하고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말씀하고 통하면 그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말씀에 머물게 돼요. 또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암송대회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머물게 하려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이 머물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경험해서 이게 뭔지 한번 경험하는 날이 암송대회 하는 날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원해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은 말씀이 통치자이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했다라는 말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요? 그러면 만든 대로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만들었는데 주님 만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깨져나가니까 주님 만든 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 통치 아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훈아? 목사님 봐야지. 동훈아? 네.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이것을 빛과 어둠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뒤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창조하고 끝. 예를 이런 거예요. 아기 낳고 난 할 일 다 했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출산신방들 이렇게 다녀오면 이제 아기 낳고 시작이잖아요, 그죠? 아기 낳았으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산고의 그 진통 이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다음부터 또 시작인 거지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의 목표를 향해 꾸려나가신다는 거지요. 그것을 생명과 빛으로, 빛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생명과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명이 되는, 그 빛이 되는 것, 이 생명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사망과 어둠의 반대 개념이 되겠지요. 생명은 바로 어둠, 사망과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 말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말씀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이 우주를 살아있는 존재로 유지시키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지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없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는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끔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말씀 냄새도 좀 맡아보세요.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올 때 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번 툭탁 치고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냄새를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좀 좋은 질로 된 거는 좀 좋은 냄새가 날 거고, 손때가 좀 묻으면 손때 냄새가 좀 날 텐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냄새를 좀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좋아하는 뭐가 안 날까요? 좋아하는 뭐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지요. 냄새가 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둠은요, 냄새가 없습니다. 사망은 생기 있는, 살아있는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다 냄새를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큐티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40일 동안 읽을 그 말씀의 분량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조아려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말씀이 빛이시라면 어둠은 곧 죽음이라는 거지요. 말씀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을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매 순간, 매 시간, 매번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분이라고. 그래야지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이든지 늘 함께하는 그 분이 돼야지 내 안의 빛과 생명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을 요구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빛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어둠을 선택했는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창조 1회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조물 들은 그 생명과 빛에 어떻게 반응을 해왔을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말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생명의 말을 낳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한 달 전에 항상 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미랄이라는 걸 하지요. 생명이 중요하지요. 부활절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그것으로 생명이 사는 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태초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빛이 제가 이번 주에 2층에 그 빛을 달면서 확실히 빛을 다니까 그 안의 모습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조명을 하나 달아도 그 환경과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도 바뀌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처럼 지금도 그 빛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그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췄을 때 내 어둠은 사라지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고요. 그 빛이 비추어져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비춰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금요일 오실 때까지 무슨 냄새 맡으세요? 생명의 냄새. 그리고 또 어떤 빛이요? 태초에 천지의 어둠 가운데 빛이라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